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세리토스교에서 제공해드리는 교과 해설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0년 제4기 교과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북미 지역에 있는 재림교회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공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조화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교과 해설을 열심히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교과의 본문에 한계가 있어서 교과 해설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과의 경우는 그 구성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너무나 알차고 쉽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굳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밑줄 치시면서 읽기만 하셔도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과책 정독과 이 교과 해설 시간을 통하여 성경과 교과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에서의 노동의 역할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노동의 역할에 관하여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세상적인 걱정, 번잡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생 동안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노동에 종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노동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동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왜 우리는 노동을 하는가? 왜 그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노동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민 끝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교과의 서론에서는 Work is God's idea. 노동은 하나님의 착안이다 라고 교과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도 인류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직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매니저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전의 완벽했던 이상적인 세계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임무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류가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태초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류는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노동과 애정 어린 봉사에 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고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타락 이전 시대와 재림 이후 시대의 사이에서 우리는 노동이 하나님의 은총, work as one of God's blessings, 노동이 하나님의 은총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즉,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있는 유대인들의 한 이야기는 참 인상적인데요. 모든 유대인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장사를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들을 범죄자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말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부모들과 이 점에 있어서는 참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부모도 어린 자녀들에게 장사를 일부러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참 인상적이지요. 노동을 신성시하고 그 노동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장사를 가르쳤던 그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의 패턴은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 실천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여러 해 동안 숙련된 장인, 목수로서 정직하게 일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목수로서 필요한 기구나 농기구 등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 노동들은 예수님의 앞길에 놓였던 사역을 준비시키는 단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노동을 평생 동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제조업자로도 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와 기독교 교육에서 노동이 하는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습 목표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작업을 통하여, 직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을 찾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또 살펴볼까요? 간절하게 일하기를 원했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노동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요즘 연말이라 크리스 선물 배송 때문에 아마존과 UPS 트럭들이 쉬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요. UPS 트럭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당시 앤드루스 대학 유학생 시절에는 워크 퍼밋이 없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기 때문에 캠퍼스 밖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만 구직 활동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2008년 4월 28일 제가 이후에 미국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난 다음 날부터 제가 살던 아파트를 걸어 나와 대학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의 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두드리며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력서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남기고 왔지만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학 기숙사 제니터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또 기숙사 식당에서도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대학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일같이 대학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는 UPS 트럭이 배송되는 책을 픽업하기 위해서 제가 일하는 웨어하우스에 왔었습니다. 그 기사님과 그곳에서 일하는 3년 동안 꽤 친하게 지냈는데요.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내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하는 것으로는 쉽지 않았던 저에게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던 UPS 기사님이 저는 당시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수십 년 전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여러분 버전의 미국 정착 이민 스토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3번과 4번의 질문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결심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서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까지도 감화를 끼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우리 모두 다해야 하겠습니다. 5번과 6번의 질문도 살펴볼까요? 신앙과 직업을 분리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과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려면 날마다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삶 따로, 그리고 또 직장, 일 따로, 신앙 따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주위 사람들뿐 아니라 본인도 큰 괴리감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감화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과의 저자 교과책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인류의 조상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것은 고역이 되었지만 청지기 정신과 영성의 기초 위에 수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은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방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진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첫째 날부터 소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노동의 여러 측면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수고하는 노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노동은 매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각종 페이먼트 그리고 또 그로서리 쇼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통성명을 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 LA 처음 와서 지냈던 곳은 소위 우범 지역이라고 하는 빈민 거주 지역이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가 여기저기 뒹굴었고 집 앞마다 사람들이 몇 사람씩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하기에 대낮에 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 미국은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서 사는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침에 학교도 가지 않고 아침부터 직장도 가지 않으니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찍 일어나지 않으니 주위의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울려 여러 가지 불량한 행동들만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되고 또 그런 범죄에 가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얼굴에 땀을 흘리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온갖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교과저자가 말한 것처럼 타락 이전에 있었던 노동이 타락 이후에 갑자기 변질되었습니다. 노동이 변질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은 죽어야만 끝이 나는 매일의 고역에 불과하기도 합니다만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일은 삶보다도 더 중요한 자신에게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일상, 생활의 중심이자 그 개인의 모든 것을 아우른 정체성의 근본이 됩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2009년 2월 21자에서 데보라 코츠라고 하는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건강습관 10가지라고 하는 아티클에서 첫 번째 그 습관으로 은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볼티모어 장수 연구회장 루이지 페루치라고 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은퇴를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만과 만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얀티라고 하는 마을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이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은퇴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농장에서 포도나 채소를 재배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절대 한가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는 싶은데 혹시 농장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미술관에서 안내인을 하시거나 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최고의 봉사를 위한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봉사를 실천함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노동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실천되므로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고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문턱만 넘어 다니시며 신앙 안에서 영적인 실업자로 살아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섬김으로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러므로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하심으로 자신에게 맞는 봉사, 자신에게 맞는 사역을 교회에서 꼭 찾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여기서 옵션이 아니라 must, 해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둘째 날의 제목은 일과 양육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흔히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로 나누면서 사무직과 노동직이라는 큰 경계를 세운 후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열등하다는 취급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손으로 하는 일, 즉 육체 노동에 관하여 굉장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시편 90편 17절에서는 손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뭔가 유용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노동은 신성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증언보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를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셋째 날의 제목은 일과 탁월성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3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목민이었고 특별히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후 텐트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텐트로 성소를 짓는 것쯤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그들에게 임의로 맡기지 않으시고 세부 식양 하나하나까지 직접 다 지시하십니다. 모세도 예상하지 못한 매우 구체적인 청사전이 주어졌고 그 안에는 성소 안에 배치할 기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복장에 관한 세부 지침까지 약 150여 개가 넘는 지시사항이 담긴 세부 목록, 마스터 플랜 매뉴얼이 성경에 첨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부 사항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정신과 걸작을 만들려는 그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흡한 일처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표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표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자원과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과 정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와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날의 제목은 일과 영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한 일은 대학교 기숙사 제니터, 하우스키핑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중년의 한 여성분께서는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늘 남을 먼저 챙기시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센트럴 아메리카 출신의 흑인 이민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광채가 늘 빛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나름대로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서였고 그곳에는 대학 상아탑의 자존심을 지켜나간다는 자긍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저는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저에게 잘해 주신다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더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바 하리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성자 같은 청소부도 있고 반대로 쓰레기 같은 수상이나 대통령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이 아무리 명확하고 또 영향력 있고 중요할지라도 내가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지휘가 도리어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과 영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다니는 직장의 대표에 대해서 여러 번 자주 얘기를 하곤 하시는데 그 직장의 대표께서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매 주말, 매 일요일 교회를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업체가 커서 직원을 많이 두셨고 또 재력도 정말 출중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주말마다 교회에 가시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의자와 상자를 나르는 온갖 허들의 일을 하시면서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직원들을 함부로 하시면서 일종의 횡포죠. 횡포를 그렇게 심하게 부리신다면서 직원들이 도리어 그런 모습에 더 환멸감을 느낀다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살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죠. 영성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삶의 측면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에 대해서 증언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에나 성령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다섯째 날의 제목은 일과 청지기 직분입니다. 너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새해를 앞두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 하나는 다가오는 새해를 위하여 새로운 직원들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중 청지기부가 있지요. 이 청지기부는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개 청지기부는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말 특순을 인도하면서 11금을 잘 내달라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부서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을 헌금 생활 정도에 국한시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돈은 청지기 직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돈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입니다. 교과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조직 이론상으로 청지기 직분이란 모든 가용 자원을 적절하게 성장시키고 활용할 종합적인 경영 책임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용 자원들을 우리는 어떻게 성장시키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지기 직분이란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합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나에게 위탁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자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소모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에 대하여 교회 증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는 재산의 달란트이든 힘의 달란트이든 지능의 달란트이든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 중 일부나 전부를 남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매우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교과 저자는 창세기 3장 그리고 전도서 2장 에베소서 6장과 함께 부조와 선지자 제3장 유혹과 타락장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신 후 아직 안 읽으셨다면 위의 내용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과 해설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리타이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생계를 위한 직장에서 페이롤의 리타이어는 오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업, 천국 사역을 위해서 교회 봉사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리타이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은 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시간,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나의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고민함으로 그것을 우리 모두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을 받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